어제는 그 녹화가 잘 안 돼서 저기를 했었습니다. 어, 저기 유튜브를 못 올렸습니다. 우리 성찬 스님께서 저기 계시군요. 네. 예, 화면들을 끄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예. 제가 실수 눌렀었는데 예. 음, 이런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인데 84년도에 입대를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참들이 이렇게 막 그 언어에 걸려서 화를 많이들 내시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는가 궁금했고 지금도 다 이제 해결은 못했는데 그 언어에서 오는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이 이제 욕계에서 이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지구라는 그 경계를 중심으로 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양하게 있죠. 축생도 있고, 여기 보이다시피 인간도 있고, 아기도 있고, 지거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경험이 다르게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박쥐는 박쥐의 유기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업이 작용하는 방식으로 그 식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박쥐들은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음파를 보내서 그것으로 사물을 감각하면서 그 이렇게 생존을 하죠. 그리고 아기들은 아기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갈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아기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했지만 그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이제 어제 공부 중에서 두 가지만을 다시 기억을 하자면 수승한 천신들은 수승한 인간들에게 여기 찌따니 나만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 정도의 천신들은 중간 정도 경계의 인간들에게 힘이 약한 천신들은 힘이 약한 천신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편스님, 보편스님, 보편스님 나가신 마이크 안 되시나 보다. 성강선님 아직 안 들으셨네. 그러면은 김 교수님, 김 교수님 혹시 마이크 되세요? 네, 어, 선생님. 예, 네, 되십니까? 감사하네요.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인생이 좀 잘 풀리셨어요? 뭐,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렇죠. 음,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안 풀리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뭔가 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군요. 네.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건 이제 소설이에요, 소설. 어,
뭐냐면은 부처님 법하고 인연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제 그러겠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그 남한테 향하게끔 삶들이 흘러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 그게 이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 이제 가까운데 그 누가 사시냐면은 활성 스님이라고 그 유명한 스님이 살고 계세요. 고요한 소리라는 건데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출가해서 뜻대로 안 된 일이 없었다. 뭐 이제 그걸 자꾸적으로 다 그대로 수용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경계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가 그 부처님 법 공부하는 분들 누가 보호를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제석창 왕이요. 33천의 왕이. 그러니까 상당하게 이 땅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천신과 연계를 맺을 거다. 그래서 소소 이게 잘못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장애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어,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금방 보듯이 인간, 축생, 아기, 지거천의 감각기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입처가 다른 입처가. 안입이 설치 있는 글자는 똑같은데 입처가 틀려. 그러니까 언어로는 똑같아. 그런데 문법이 달라. 인간의 육입처, 축생의 육입처, 아귀의 육입처, 지거천 천신의 육입처 이렇게 문법이 달라요. 자, 이게 이제 혹시 이거 제가 올렸는데 읽으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제가 대부분 분들한테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아기사의 아기사. 어떻게 하면 아기가 되고, 아기가 인간 경계하고 어떻게 접촉하는가. 이 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인사도 늦었네요. 지금이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현재 시각 8시 16분입니다. 공부는 대념초경과 관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담 너머에 서 있기도 하고, 길 모퉁이와 교차로에 서 있기도 하며, 문기둥 곁에 서서 자기 집으로 찾아온다. 누가? 아기들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경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유기처가 달리 작동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사냐면 전생에 내가 나쁜 일도 많이 했다. 그런데 부처님 법하고도 인연이 있으니까 그 부처님 법과 인연된 천신들이 주위에 엄청 많이 계신다. 그들이 어, 보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삽니다. 그럼 뭐가 잘 될 거냐? 다른 건 잘 될지는 안 되고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 법 쪽에는 잘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제 어제도 잠깐 보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 법에 유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야 유기처가 안정되는 계가 잘 지켜지기 때문에 하는 거다. 계가 있어야 당연히 유기처가 안정이 되어야 걔는 뭐냐면 유기처에 들어온 잘못된 것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그 유기처가 해탈 쪽으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속하는 게, 없애고 지우는 게. 없애고 지우는 개는 출세간의 발정도에 정어, 정업, 정명이 이렇게 되겠죠. 예.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토굴에 들어오는데 길가에 검전 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엔 제가 뱀을 그 죽였던 이렇게 막 나쁜 업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려서 저 도로 중심적으로 오니까 반드시 갈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해줘야 되는데 하고 못 구해주고 와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이전엔 그리고 길가에 가면 이게 노드킬이라고 하죠. 뭐 당한 애들이 많아요. 중생들이. 그러면 그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합니다. 지난주엔가는 쌍계사를 가는데 우연히 아니 음, 로드킬 당하는 애들을 자주 보는데 여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로드킬 많이 당하는 애들이 많죠. 그런데 까마귀가 두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로드킬 당해서 죽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좀 더 가니까 이번에는 모르는 짐승이 이쁘게 생겼는데 두 마리가 또 로드킬을 당해서 죽어 있어요. 도로에. 그럼 그 중생들이 자신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이쪽에 가면 태안사라고 있죠. 이제 거기가 그 유교 전후에서 이제 빨치산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빨치산 그분들이 자신들이 아직도 죽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숲속에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중 한 분이 근처, 이제 근처가 저기 그 뱀사골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데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의 그 스님의 제자가 오랜 그 수건 사업인 자기 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터를 다듬는데 틀어 이제 그때 이 스님이 저기 실상성가 백장암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트럭을 세우는데 차에서 트럭이 그 브레이크가 풀려갖고 그 절터 밑에 이제 하천변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습니다. 음, 이러한 그 생을 마치는 분들이 자칫하면 원이 강하니까 혹시 악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음식과 음료가 넉넉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차려져 있어도 중생들의 업에 따른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악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음식들을 밖에다 이렇게 내놓죠.
그런데 인간의 아까 유기차가 다르기 때문에 아기가 잘 안 보여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기 법당에 가면 오른쪽에 보통 신을 모시는 쪽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딱 어, 몸을 딱 비틀면 돌리면은 강한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느껴지는 곳이 어디가 법당에 가면 그런 신들이 안 느껴지냐면 선방에 있는 법당에는 대부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현 스님께 저기 강릉에 무슨 자리야? 선방에 있는 그 절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거기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스님 여기는 가니까 이게 안 느껴지네요. 그냥 여기 아마 선방이 있어서 안 느껴질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저기 하는데 요 이야기는 지금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런 방식의 우리가 제사와 신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 이와 같이 연민을 지닌 이들은 신족들에게 보시한다. 때에 맞게 청정하며 훌륭하며 허용된 음식과 음료를 베풀며 이것이 친족들에게 돌아가 친족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굳이 꼭 제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방식은 제가자분들은 상가에 보시하면서 그 보시들의 그 저기 이익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와 우리 돌아가신 분들에게 회양되기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고의 보시는 상가에 보시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수연 스님을 모시고 선방에 갔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과일 조금 하고 빵 조금 사갖고 이렇게 갔는데 이분은 뭐 엄청나게 사갖고 온 거예요. 뭐 봉투도 준비하고. 근데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돈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꽤 잘 알아요. 통장 텅텅 비어 생기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생기면. 제 처지가 참 궁색하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궁색한 거 아니라 그런 이해를 못하는 제 처지가 궁색했다. 부끄러웠다. 한 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작은 도시라도 찍어 준비되는 눈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곳에 모여든 신족 아기들은 음식과 음료가 넉넉할 때 정성스럽게 잘 감사합니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얻게 한 신족들이 오래 살기를. 우리를 향해 행해진 공양으로 보시자들의 헛된 과보를 얻지 않는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고의 보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 저기 스님 거편 스님 어떻게 마이크 되세요? 네, 예. 최고의 스님께서 보시는, 예, 예. 제가 봤을 때 너무 보시가 몸을 베신 것 같은데 어떤 우리 스님께서는 보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시 좋은 일이죠. 예. 예, 그중에서 무슨 보시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붓다의 제자들은 단말을 보시하는 게 최고의 보시라고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 또 예. 현실적으로는 물질적 보시도 필요하죠. 아,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보시 한다고 하면서 물질적으로 인색한다면 그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좀, 그렇게 막, 조금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음식보시도 정성을 준비해서 하는 것처럼 법보시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는 경작도 없고, 여기는 지금 아기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를 기르는 일도 없고, 장사도 없고, 황금으로 사고 파는 일도 없다. 여기서 베풀어지는 것으로 그곳에 죽은 아기들이 살아가요. 가슴이 정말 사실 먹먹합니다. 솔직히 이런 대목을 보면서. 예, 먹먹하냐면. 제가 사랑하는 분들도 일부분 돌아가셨고, 그분들이 어디에 갔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 곳에 갔을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모르는 천안통이나 숭령통도 없는데.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이틀 전에도 그제 저녁에 그제 아침에 어제 아침 어제가 일요일인가요? 어제 아침에 음, 작은 누님이 저기 부천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전주 병원에 갔다가 여기 저를 보러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와서 제 이름 속명을 불러요. 그래서 대답도 안 했어요. 문만 열고 그러면서 와서 밥 먹어라. 이제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커피라도 마시자. 대답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일, 손톱만큼의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에요. 자만심 없어요, 솔직히. 수행자에게 하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선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여러 번 제가 2, 3년 전부터 충분히 이제 아버지 집 근처에 살면서 부탁을 했거든요. 자주 이제 형제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스님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면 내가 응하지 않겠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화도 차단하고 얼굴 봐도 인사도 안 합니다. 진짜 인사를 안 해요, 그냥. 완전히 쌩까입니다. 과보가 너무 무서운 것이 아닌가. 높은 곳에서 솟아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 이곳에서 베풀어진 것이 아귀들에게 이익이 된다.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상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강물이 가득 차 바다를 채우듯이 이곳에서 베풀어진 것이 아귀들에게 이익이 된다. 나에게 주었고 나를 위해 행해준 친족과 법과 친구들을 기억하여 아귀들에게 보시를 베풀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찰내에서 하고 있는 49전의 천도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타당성을 여실하게 보여줘요. 뭐 뛰어난 분들이야 뭐 차 올리고 간단하게 기억만 해도 되죠. 다래로 하지만 차향을 못 맞는 아기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음식으로 살아간다고 돼 있잖아요. 못, 믿- 못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입철을 하고 땅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들을 설명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모시는 승가에 잘 확립되어 되었기 때문에 받쳐졌기 때문에 그에게 이익이 되어 즉각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거 보니까 좀 서둘러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와 같이 친족의 도리가 드러났고 아기들에 대한 공양도 훌륭히 행해졌으며 피구들에게 힘이 보태졌으니 그대들의 쌓은 공덕은 참으로 적지 않다. 이게 이제 음,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이고 음, 내용이 담장박경과 비슷합니다. 예, 맛 똑같은 겁니다. 예, 이거 네, 딜로 그게 붙다 쓰다. 예, 소송경이라고 그때 그 악위경하고 여기 안구따라 10에 117번, 네, 177번하고 같은 내용의 경입니다. 이제 세계라는 것이 뭐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는데 이게 상호 이렇게 공유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직어라고 하는 요거하고 조금 정확한 개념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아멘. 부처님 법 공부에서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언어, 문법, 개념, 구조, 기능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보아야 하는 이유, 잘못된 말 하나가 곧 잘못된 견해를 만들고 잘못된 견해가 수행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게 뭐 음, 가볍게 하는 말이지만 어, 어떤 전문가들이 뛰어난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왜냐하면 세계라는 것은 개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구현되니까요. 왜냐하면 위따까 위차라가 와치상카라는 건데 대상과 그 대상의 마음을 실른다 이 단어가 위따까 위차라예요. 그것이 언어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호는 어, 뭐냐면 이제 잠깐 여기 어, 예, 우리가 자전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만호가 있고 만호가 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이건 의로 번역을 해요. 이걸 자만으로 번역을 해요. 안이비설 신우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 근데 자만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다, 위, 위, 다. 그 다음에 아띠 만화를 자만이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어, 제가 봤을 이게 만화가는 뭐냐면은 감각기관이에요. 그것이 작동할 때는 만오가 돼요. 그래서 자만을 할 때 위다로 쓰여요. 비교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내가 잘났어 할 때는 아띠 만화를 써요. 그런데 이걸 뭐 무작정 자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용어를 정확하게 저기 쓰지 못하면 이 부처님 말씀이 뒤죽박죽이 섞여버려요. 맥락이 엉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씁니다. 깨달음, 선지식, 불성, 참나, 마음, 공, 자비, 수행, 해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매우 이쁜, 멋있는 말처럼 보여요. 깨달았다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몇 마디 하면은 대부분 피해요. 왜? 음, 언어로 이렇게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스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커피에, 저기에요. 당황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자기 주장만 자기 주장이나 사고로 화는 그쪽으로 이제 가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지식. 그럼 부처님이 선지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거든요. 선지식은 뭐냐면 인시설론에 있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뿌리사, 사양사과를 지닌 분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에 애류도 일례도 애류도 애육과 일례도 일례과 그것이 사예요, 사. 그래 그러한 것들을 해서 그 법들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삿단마가 되는 거예요, 삿단마가. 그 마음, 어제도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까는 그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마음이 뭐냐? 마음은 육입처와 육식과 그 육경과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정밀한 상태로 파악을 해야 마음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돼요. 애기들도 5살짜리도 마음이라고 쓰고, 30년간 좌복에 앉은 스님도 마음이라고 쓰고, 분처님도 마음이라고 썼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깨우치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깨우쳐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거기에 마음이라는 언어는 같아요. 문법이 달라요. 문법이. 두카 12연기와 유기처와 일체와 오온척에 여기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문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자비 수행해탈. 예를 들어서 아, 그 뭐냐면 연민심이 까루나가 아니에요. 상대에 대해서는 악감빠난가 하는 다른 단어라고 쓴다고요. 악감빠나? 상대가 있을 때는. 까루나는 뭐냐 하면 자신의 정신적 영역을 에서 키워내가는 것이 자비 희사라는 단어예요. 그런 구조를 모르니까 그냥 자비래, 다. 자비는 그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자비는 몇 단은 그 법칙을 인정해주고 이런 말이가. 그러면 내적으로 들어와서 그 상대하고 상관없지 내 내면에서 그 법칙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 단어란 말이에요. 왜 정확한 언어가 필요한가? 부처님 법에서 언어는 단순한 설명 도구가 아니다. 언어는 경험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깨달았대. 응, 나는 깨달았습니다. 응, 그럼 문법이 뭐냐?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는 깨달았다. 그럼 반드시 그것은 무명의 방식이에요. 무명의 방식. 부처님 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빠냐가, 어떤 야냐가, 어떤 야냐 다사나가, 어떤 빠리냐가, 어떤 아비냐가, 어떤 대상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팔정도에서 어떻게 구조에 기반해서 어떻게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말의 위험과 바른 정리.
일반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면 아주 널리 쓰이죠. 뭐 큰 체험을 했다. 몸이 사라졌다. 아니, 지금 저는 몸이 사라진 지 15년 됐다니까요. 그럼 못 깨달았어요. 잠깐만이라도 사라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해도 나는 지금 몸으로서 얘기한다고 경험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럼 그거 뭐 별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것이 몸이라고 하는 인지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거 뭐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큰 체험? 그냥 경험 조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한 느낌? 비었다, 텅텅 비었어. 한번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다 비어 있지. 아무것도 경험 안 되지. 그건 순야타가 아니에요. 그 순야타는 뭐냐면 부처님의 공이라는 것은 앞반이 있다, 아님이 있다, 순야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만호나 아까 만호 유냐나 다투나 째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거둬들이고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증득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 깨달았대요. 그러면은 오온이 뭡니까? 유기처가 뭡니까? 그 속과 느낌이 보입니까? 그래서 애는 어떻게 끊어내는데요? 저기 깨달은 사람이 자기 가정이나 죄송합니다만 자기 소유나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거에 애착을 가질까요? 안 가져요. 저도 뜨끔하나요? 제 주장에 애착을 가요. 저도 그래서 못 깨달은 거예요. 최소한 못 깨달았다는 거 인정하는 거하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선지식이라는 말의 위험과 바른 정리. 선지식도 매우 좋은 말이다. 선지식이래요. 큰 스님이래. 옳대. 왜냐면 이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제 제가 매우 잘 아는 스님. 유튜브도 많이 나오는데. 너, 제가 그래서 그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스님보다 내가 스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스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다 압니다. 수치적으로. 그리고 나만 보면 피해요. 내가 거기 찾아간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저 수행처 찾아가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아, 총무고 이전에 공양주였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아니, 통화를 했던가? 한 10년 전에? 그 스님을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깨달음을 가진 스님이래요. 근데 그 보살이 뭐냐? 미안한 얘기인데 절에서 공양주 하다가 그 스님을 도와줬어요.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그분한테 신세계가 열린 거야. 지금도 그렇게 초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은 자신의 그 경계에서 많은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단마 위나야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니까요. 법에 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법의 개념도 모르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은 독립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삿불이 다 삼세워 금방 예. 사단마 수하나. 부처님 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에 삿불이사가 돼요.
몇 번만 물어보면 막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선배 스님 불성이 더 불성이 불성이 있다고 하면 그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체를 지금 저한테 막 부정해 하시면서 뭐가 있다며요? 왜 화두만 들고 있고 중국 선사들 얘기만 해갖고 다른 얘기는 일체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그게 견해가 된 거예요. 미차디띠가. 그래서 부처님 법으로만 걷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애료과가 된다. 애료 이상이 되어야 선지식이 되는 거죠. 문법이 왜 중요한가? 문법은 견해를 만든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다? 그러면 나, 마음, 그 다음 본래, 부처 다 오리를 범하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내가 깨달았어. 내가 공부됐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성립이 안 돼, 성립이. 문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왜 중요한가? 개념은 길을 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잘못 잡으면 수행자가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특별한 체험을 기다림, 몸이 사라지는 체험을 집착함, 빛이나 공허감을 해탈로 착각함, 생각 없음 상태를 열반으로 오해함. 뭐 그런 사람들 지금은 아예 보지도 저기 수행자 취급도 않지만 식이 사라졌대 식이. 이런 씨, 내 개 웃겨서 그 깜깜한 블라인드가 돼서 그게 애류과에 에라 이분아. 만약에 그런 것이 깨달음이라면 이미 저도 알아냈어요. 왜? 2010년도에 수없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어쩌는데, 눈 돌리면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부처님 법의 개념과 구조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개념을 정확히 잡으면 질문이 달라진다. 체험은 오온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밝음은 시곤, 상온, 행온인가? 고요함은 삼매인가, 지혜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빠사마가 있고 빠사디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공부를 하는데 니까야에 그러니까 검증을 않고 거기다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 공부한 경이 배경인 이게 46의 2번경 내가 이것도 만들어놨었구나. 이게 뭐냐면 몸경이에요. 까야 같다. 이게 쌍유타 46품의 두 번째 경이에 주석에 저기 이 초불 주석에 179번이 나와요. 빠사디 삼보장가 그러니까 경항각지를 설명을 하면서 빠사디거든요. 이것은 어떤 일어난 법들이 차분해진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빠사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빠사마. 이게 쌍유타 36의 11번하고 같은 그것이 함조했다. 그거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빠사마야 우빠사마. 그러니까 우빠사마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침에 공부하신 훌륭한 그 비구니 스님이 그냥 자신을 검증을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봤을 때 이상하다 해갖고 보니까 단어가 달라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우빠사마는 정지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 빠싸리 경황각지는 그것이 법이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근데 우리말로 다 고요라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개념은 체험을 법의 자리로 돌려놓는다. 부정확한 개념은 체험을 자아 이야기로 만든다. 예를 들어 깨달음을 구조 없이 말하면 막연하다. 그런데 구조는 어떻게 된다? 요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최소한 몇 단계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법을 듣고 요니소마나시카. 이게 이제 요니소마나시카는 해탈이냐 아니면 해탈이 아니냐 쪽으로 정리하면 돼요. 오온육입처를 관찰하느냐. 이것을 육입처를 보고 있지 않으면 아니차 두카 아나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모 이욕 해탈, 여모 이욕 여기 이제 해탈까지 여기 니로다는 이 빠띠니사가는 이제 그 되돌림이라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념처로 되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도 이 구조 말고도 많은 구조가 있죠.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외과 수술하는데 심장과 혈관과 신경계 그런 거 아주 다양한 거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죠. 명료하게 알고 공부하고 파악하고 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근간과 이런 이해,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해야 그걸 실수 없이 수술해낼 거 아닙니까? 하물며 몸의 수술도 그러는데 육체도 이거 더 정교하죠, 더 정교해. 안 보이니까 내가 했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나는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사기야, 죄송하지. 그냥 막 떠드는 얘기예요. 부처님 법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능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 사띠, 위리아 이런 것들 저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사띠에 대해서도 오원하고 삼매에 대해서도 오원하고 그래서 삼매에 대해서 해탈했다고 착각하지 마라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7번 지우고 없애는 경우 평온을 무아로 생각하고 좋은 느낌을 열반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한다. 예, 뭐, 죄송하게 저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이게 실수가 되네요. 다음에 개념 적용에 이전에도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게 이 기반이 되어야 우리 되는 만큼 이익이 되고 수행이 되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언어 문법 개념 구조 기능 이것을 알아야 조건이 보인다. 그리고 아니자 두카 아나타가 보인다. 유입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수행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 번 물어보죠.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그럼 그때 누나하고 형제하고 법하고 관계는요. 이야기해 보면 부처님 법에 기반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가 금방 파악이 되죠. 그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마음 상하니까 이제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하거나 이 정도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나 그 방향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법을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처님 법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는 게 좋겠다. 그게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거지. 자기 수행처의 수행이 부처님 법의 수행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오온이 어떻게 이제 오온을 쭉 우리가 저기를 했는데 오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구들이요 다섯 무더기들을 법에서 법으로 관찰해서 봅니다. 아, 이게 지금 물질의 일어남의 과정이다. 눈에서 뭘 보고 형색이 이렇게 일어나. 아, 이게 물질이구나. 그다음에 그 촉이 보여요. 그래서 경험이 된다고요. 아, 이게 느낌인데 이걸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괴로움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차 두카 아나타가 극명하겠다. 이걸 내가 좋고 싫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아, 이게 고통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가지 마야 되겠다. 이런 이해가 생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비구가 나등으로 취착하는 다섯 무더기의 오온들에서 법에서 법을 공유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이게 물질이다, 물질의 일어남이다, 물질의 사라짐이다라는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현희 스님? 여기 사라짐, 예, 법, 방법, 예, 도가 빠져 있죠 도가. 네. 이게 두카다, 두카의 일어남이다, 두카의 사람이다. 두카는 빠리냐, 빠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뭐였죠? 사치끼리야. 이렇게. 당연히 느낌도 그렇고 쌍냥도 그렇고 따르면서 어떻게 법이라고 중심 저기가 멈춰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그러면 저기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